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광명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67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5번으로 성시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진희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세종대학교는 다른 기독교 대학들과 달리 신학대학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식으로 주님의 행함을 알리는 대학이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세종대학교는 꾸준히 성장하였고 현재는 국내 12개 대학으로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연구 영향력 지수로는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동안 함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방학 동안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도약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교수님들도 연구에 더욱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대양학원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소중한 겨울방학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는 저희 세종인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현재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황, 전쟁과 기근,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세종대학교의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이 나라를 또한 이 세계를 주의 뜻 가운데 이끄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사명대로 사회 곳곳에 여러 분야에 잘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학기에 세종의 새 식구가 될 신입생들과 교직원들에게도 마음의 감동을 주시어 더욱 성장하는 애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혜원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내 삶 속에
기쁨을 얻네. 나의 마음속에 근심 가득해 슬픈 눈물이 넘쳐 흐를 때 나를 향한 주님의 귀한 행성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네. 나를 위로하는 사랑의 주님, 나를 지키시는 사랑의 주님, 하늘 끝까지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리라. 나는 노래하리 사랑의 주님을. 주님의 품에 안기어 따스한 평안함을 느끼네. 사랑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리라. 나를 위로하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저를 지키시는 사랑의 주님, 하늘 끝까지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리라. 나는 노래하리 사랑의 주님을. 사랑의 주님 영원히 찬양. 양승준 목사님께서 빛으로 연결되는 삶이란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제게 에지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과 재단과 교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에지언 교우들에게 넉넉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무엇보다 더욱더 강건하시고 이 갑진년 용의 해가 상징하듯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높이 비상하시는 그런 일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빛으로 연결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 40장에서 66장까지의 그 영역에 속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인 이 40장에서 66장은 기원전 6세기 예언자 또는 예언자 그룹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된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되죠. 타향살이에서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는지 그런 자포자기의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몇몇은 그들의 태생과 또 신앙과 전통과 유산을 잊고 바벨론의 문화로 동화되고 흡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레미야 50장에서 이런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깨어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죠. 그는 바벨론에 속해서 죄 짓지 말라고 계속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타향살이에 대한 지속은 유다 백성들을 지치고 고갈되게 만들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지속하려고 시도할 때 바벨론의 압박과 핍박, 억압의 직면에서 절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향살이의 끝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었지요. 이런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이 어둠과 절망의 때를 종식시키시고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본문의 그 시적인 은유를 통해서 이사야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일깨우고 의식을 깨우려고 했고 회복하려고 했고 그 백성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들을 상기시키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 약속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영광스러운 시작에 관한 것이었죠.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절망과 낙심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3절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 중에 우뚝 서고 빛나게 되리라는 것을 말하지요.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빛을 보고 모여들며 제왕들이 솟아오르는 이스라엘의 광채에 끌려온다고 설파합니다. 너의 아들들이 먼 데서 오고 너의 딸들도 품에 안겨올 것이라고 4절에도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은 이것을 보는 내 얼굴에 웃음의 꽃이 피리라. 너의 가슴은 벅차올라 부풀리라. 바다의 보물이 너에게로 흘러오고 민족의 재물이 너에게로 밀려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의 예언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야말로 몽상에 가깝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고 실제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의 말씀은 참으로 열정적인 외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모두 함께 되돌아갈 것이라고 유다 백성에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과 함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의 빛에 흡수되고 모여들며 유다는 넉넉하고 풍요롭게 되고 세상 모든 나라들이 모범과 표본을 유다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라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고달프고 비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노예 생활을 연명하며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라 라는 그 외침이 들릴 수가 없었겠지요. 이사야가 대언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비춘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빛을 받아 반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모여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러한 외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지금 현실의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만을 본다면 빛을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런 빛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비춘다는 그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이 이사야의 선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반사하라는 뜻입니다. 비록 현재 이스라엘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야말로 참된 빛이 분명합니다. 그 빛이야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이사야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압제와 거부와 박탈에 의해서 감각이 무뎌진 백성들에게 고개를 들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행하라고, 너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을 비추라고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압박들보다 위대하고 강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그들을 구하고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외침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임하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오늘날 세상은 물질 만능, 또 권력, 자본 만능이라는 그런 빛, 기껏해야 성냥불 하나에 불과한 그런 사이비 불빛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세속문화, 물질 문화이기도 하지요. 물론 우리 삶에 물질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하나님 영광의 빛을 태양이라고 했을 때 이런 물질과 생활의 안락함과 윤택함만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것은 성냥불 하나만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자기의 출생과 삶, 그리고 자신을 만들어준 힘과 사랑,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이야기까지 3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연설의 앞부분에서 잡스는 젊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자기를 길러준 양부모에게 입양된 과정들, 그리고 어렵게 들어간 그 리드 대학을 스스로 그만두었던 이유들, 서체 수업을 청강하면서 배웠던 그런 지식이 나중에 매킨토시를 개발할 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젊은 시절 삶에 대해서 찬찬히 풀어내는 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자기가 설립한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다 바쳤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참담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런 좌절감과 절망을 딛고 세계 최고의 제작사인 3D 애니메이션 픽사와 PC 제조업체인 넥스트를 창업해 다시 한번 큰 성공을 거두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자기가 떠난 뒤에 엉망진창이 된 애플로 복귀할 수 있었던 과정을 담담히 설명합니다. 잡스의 다음과 같은 연설의 문장이 뇌리에 남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경험은 끔찍한 맛의 약을 삼키는 것과 같았지만 제겐 이런 경험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따금 삶이 당신을 배반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는 인생의 점들을 연결하는 것, 커넥팅 더 닷스를 말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순간에 내렸던 각각의 선택들, 그리고 자신을 이끌었던 일련의 사건들, 그 점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로 연결된 기다란 선이 되었다고 연설의 첫 부분에서 역설하고 있지요. 아마 우리 애지연 교우님들도 삶의 우여곡절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여러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점들이 연결된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이 빛으로 연결된 삶입니다. 잡스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점들로 표현하면서 그 점들이 모이고 연결돼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들을 펼쳐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들로 표현된 인생의 순간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이 비추어주는 빛들로 모이고 그 빛으로 연결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지연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에 연결돼서 생명을 지속하고 희망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비치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내가 가르치는 많은 이들, 내가 섬기는 일터와 또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넉넉히 비춰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영광의 빛에 집중하고 그 빛을 향해 도전하며 그 영광의 빛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 반사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봉독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결단을
요청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본문은 역사적인 사실보다 훨씬 더 후대에 기록된 문헌입니다. 구약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졌다기보다 오히려 더 위태로워진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치하를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항일 반일 운동에 앞장섰던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친일로 돌아선 모습도 볼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바벨론의 마르둑 신앙에 매료되거나 이민족들과 결혼하거나 그들과 동업하는 일들이 매우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남북 지파의 일치는 무의미한 일이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도 거세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벨론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본문을 기록한 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신이냐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16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흔히 세겜에서의 약속, 언약갱신이라 칭하고도 있지요. 사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원래 고향은 다신론적 종교 전통이 판치는 땅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어두움의 시대에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겠다는 결단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내 야심과 욕망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공이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성공이라 말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계획이지요. 2024년 새해 우리가 섬기는 이 에지연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넉넉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속한 교육기관들과 사업체와 우리 주변의 많은 공동체에서 밝게 비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호수아에 나타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에 하나님 말씀의 조명에 넉넉히 연결돼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성공,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번안한 외국의 찬양 가운데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주시리라. 이젠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가는 자매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젠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둠 세상에 날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각박한 세상, 이 어둠의 시대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다짐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넉넉히 연결되는 저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빛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우리의 주변과 이웃들과 세상에 넉넉히 발산되며 비추어지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태암 교목 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1월 기도 제목입니다. 칼뱅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6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억나는 것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늘 끓어오르는 부끄러운 욕망 또는 소원을 우리가 끊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기도들이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칼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을 1월 기도 제목을 우리가 4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하루빨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정치가 선진국다운 면모를 갖추어갈 수 있도록 정말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놓고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수준 높은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항재단, 우리 여러분들이 각각 소속된 기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소속된 우리 예지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 예배에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따르는 무리답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지 않는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아마 화면 하단에 계좌번호가 나갈 겁니다. 우리 하느님에 대한 봉헌을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명단이 나갑니다. 잊지 않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5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일에 길이 빛나니 우리들 모든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우리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잔을 불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은 찾아 헤매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잔을 불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